오늘은 한나의 건강한 자존감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을 말씀 가운데서 찾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열등감을 일컬어서 우리가 컴플렉스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열등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조금 열등감이 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열등감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열등감에 반대되는 개념이 뭔가? 이 열등감에 반대되는 개념을 일컬어서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열등감이 적은 경우를 일컫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 자존감이 어느 정도 건강하게 되면 어떤 비교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시기하는 거나 질투하는 거나 이 불평불만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 극복이 가능한 그러한 나의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사울 같은 경우와 또 다윗 경우를 흔히 들기도 하죠. 이 사울은 비록 왕으로 있었지만 이 사울에게는 자존감이 상당히 낮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았을 때에 자기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점,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냄으로써 이 다윗과 계속해서 투쟁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이 다윗과 비교하게 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여기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상당히 자존감이 낮았던 여인이었습니다만 이 여인이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오늘 이 밤에 나도 저런 경우에 해당되는 그러한 나름의 아픔이 있고 열등감이 있다면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어떤 열등감이 있었냐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이라고 하는 열등감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아니, 열등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이 여성으로서 가장 큰 수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불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인에게 주어지는 물론 축복이기도 합니다만 여인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가진 그 사람의 그 기뻐하는 모습, 저도 그런 경우를 좀 몇 번 봤는데요. 아이를 몇 년 동안 가지지 못하다가 드디어 임신을 했는데 정말 울면서 자신이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부를 본 적도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다가 이 아이를 가졌는데 얼마나 자신이 그동안 있었던 그 아픔을 단번에 해소하는 길인지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여인의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직접 목회하면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데 과거에는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수치되는 일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불임이었을 경우에는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남편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한 여인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얻어주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한나도 자기 몸종을 그 남편에게 주었던 거죠. 그 몸종이 여인 자신의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자 이제는 거꾸로 이 여주인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 몸종이 임신을 하게 되자마자 눈꼴시게 굴었는데
우리 흔히들 여인의 적은 여인이다라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그때부터 그 두 가지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하나는 자신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 몸종은 아이를 가지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한 가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아이를 저 여인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수치와, 두 번째는 그 아이를 가진 여인으로부터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수치, 두 가지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인의 위치에 있다가 지금은 자기가 하라는 대로 죽으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그 몸종이 자기에게 대해서 업신여김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열등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해내고 울부짖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됐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약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떠한 약점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그 약점을 다른 사람이 헤집어 놓을 때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며 분노하게 됩니다. 여기 여종이 임신을 하게 되자 한나가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그 여종을 쳐다봤는지, 그리고 그 여종이 임신하자마자 자기에 대해서 업신여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것을 잘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고 자꾸만 가정을 이렇게 오픈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우리 가정의 이런 아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약점, 이것을 보게 될까 봐 사실 가정을 오픈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아픔을 헤집어 놓을 때 우리는 거기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 현대인들은 사실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픔에 대해서 한나가 오늘 어떻게 이 아픔을 극복해 놨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밤에 잠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아픔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이런 아픔이 생길 때에 이 한나는 예배 자리를 지켜나갔던 것을 가만히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등감이 빠져있고 얼마나 서러움에 빠졌을까요? 여기 자기의 몸종이 자기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자신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고 온몸이 떨릴 만큼 아주 분노했었을 겁니다. 사람이 이 지경 되면은요, 누군가 자기의 아픔을 헤집어 놓게 되면 여기에 분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민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 가만히 관계를 맺다 보면 그렇지도 않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하다가 굉장히 호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무슨 경험을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이 문둥병이 그걸 몇 번을 반복한 모양이에요. 방송국에 아주 소란이 났답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의 전화가 그냥 빗발치듯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둥병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한센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문둥병을 한센병이라고 하지 않고 방송에서 문둥병이란 말을 쓰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냐라는 말로 이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아주 혼났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법한 이야기를 그 직접 문둥병, 한센병 걸린 사람들 그 말에 신경에 거슬렸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 가운데서도 내가 아팠던 부분들, 그리고 내가 상처 입었던 부분들은 그것에서 크게 들리기 마련이거든요. 여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몇 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자기의 몸종이 아이를 갖고 자기를 업신여겼을 때에 사실 분노하고 폭발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여러 일들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한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집에 틀어박혀서 비가 나고 두문불출하고 끙끙댔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2장 1절과 2절 한번 보죠.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뿔이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내가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상황으로 몰아넣으셨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시험을 당할 때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주일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주일날 일하러 다니기 시작하더랍니다. 주일도 빠지고, 그리고 돈을 벌겠다고 부업에 뛰어들었는데 구역장님이 이를 타이르고 아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 개모임에 푹 빠졌던 거예요. 같은 개모임과 산에도 다니고 열심히 하다가 이 구역장이 기도를 해두었던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집사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는지 그 여인이 그 길을 하다가 그냥 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고가 났죠. 이 구역장님 마음이 털컥 내려앉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유, 터질 게 터졌구나, 이제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떨어지나 보다 하고선 그 집을 찾아가서, 구역장님이 그 집을 찾아가서 봤더니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집을 청소하면서 주님과 함께 찬송 부르면서 찬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집사님이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 참석하지 못하더니만 내가 이런 일이 터졌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케이스죠.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나가 후자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녀도 낳지 못한 불임 여성이었었고, 그리고 여종을 들여보냈더니 그 여종이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자신을 업신여기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불평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길래 이 불임 여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내 형편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에 그 여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말 가운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듯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가늠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정신 차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위기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평안하다고 해서 그 평안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숫가,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 평안이란 그림이 어떠한 그림이냐면, 그냥 우리는 생각하기를 평안 그러면 마치 그 요동하지 않는 잔잔한 호숫가를 그리고 평안이라고 그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어떤 화가가 그 1등 상을 받은 그 제목이 있었는데, 그 상은 뭐냐면 이 잔잔한 호숫가에 이 요동 하나 하지 않는 그 호숫가는 평안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돌 하나만 떨어져도 그건 물결이 치기 때문에 사실 평안처럼 보이지만 불안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1등상을 받았냐면, 막 비가 내리는데 요만한 동굴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새 한 마리가 이렇게 가만히 비를 피해서 있는 것, 이걸 이끌어서 평안이라고 하는 상이 1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는 것이 진정한 평안인데, 여기 오늘 한나를 보십시오. 정말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것을 만나고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기 마련인데, 그때에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져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잘 쌓여지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주신 거구나, 기도하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그때에 얼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마련이거든요. 여기 한나가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 생활에 충실했고 예배 자리를 지켰던 한나의 모습을 보는 그 모습이야말로 건전한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기도하면서 깨달아졌다면 그 상황을 가지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상황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상황으로 시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하는 음성인 줄 믿고 다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비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아마 한나는 기도했을 겁니다. 이것이 한나가 끝내는 승리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었던 그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사람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픈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남편에게 가서 당신이 어떻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그것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약속하기도 느껴졌을 겁니다. 매일 몸종의 방에서 그 몸종이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희낙낙거리는 모습에 한나의 모습이 뒤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한나는 그 남편에게 대해서 자신의 마음 아픈 것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가정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부싸움 하는 것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서로 중내산해합니다만 야단법석을 떨고, 여러분 그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 프로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과 전쟁이라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가끔가다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서 사람 사는 가정 가운데 별의별 일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처한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서로 화살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옥이 따르고 없구나.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한번 주위에서 들려오는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너무너무 목회자로서 마음 아픈 상황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한나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남편에게 쏟거나 남편의 친척에게 쏟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토로하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 제사장이 너 술 취해서 그러고 있느냐라고 말할 만큼 기가 막힌 그런 오해를 받아도 좋을 만큼 그 한나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원통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의 상처를 토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은 두 번째 이유가 되었어요. 세 번째 보세요. 우리 2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존감에 기름을 채우실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도 또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기를 신뢰해주고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는 자꾸 사랑이 가고 신뢰를 쌓으려고 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려고 해요. 물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성도님들 오셨으니까. 오늘 그 대영이가 아마 새벽에 공항을 가는 모양이에요. 보고선 저기 앉아 있길래 오늘 공항 가는구나. 잠깐 앉아서 기도는 했습니다만 뭐가 부시럭부시럭 되길래 이제 이걸 봤더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는데 필리핀에 있다가 물론 같은 영어권이지만 뭐 그거 똑같은데 뭔가 다를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영국 안에서 도시에서 도시로 옮길 때 같은 영국 내인데도 도시에 갈 때 그 마음이 떨리던 마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있었던 친구들이, 영국 친구들이 손 들어주길래 손 들고 기차를 문이 닫혀갖고 이렇게 가는데 똑같은 영국 내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데도 마음이 설렜었어요. 좀 두렵기도 했었고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런 마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올라와. 그리고 안수해 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새로운 세계를 가고자 하는 그 어떤 미지의 세계를 가는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앉았는데, 조금 아까 기도하고 지금 기도했는데 또 앉으니까 또 한 번은 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든가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더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자꾸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싹 제거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걸 의심,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 불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자꾸 선포하세요. 이 꼬마가 중요한 걸 배워온 거예요. 우리 그 물을 했는데 그 물이 결정체가 있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정체가 나쁜 물 하니까 그 결정체가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좋은 물 칭찬하고 그러니까 그 결정체가 똑같이 되는 거를 봤대요. 어떻게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그 물이 그렇게 되더란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줘요. 알고 있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조금 이게 시간의 간 인터벌이고 그 다음 얘기를 뭐냐면 우리 몸에 물이 70%래.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렇지. 우리 몸의 70%인데 물이 70%인데 여기에 자꾸 좋은 얘기 해주면 그 물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물이 70%니까 그 사람은 아름답게 되어지겠지. 그걸 연결을 시켜줬더니 아 그렇구나 하고 연결이 되는 모양이에요. 어떻습니까? 내 입에서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자꾸 안 될까? 나는 왜 자꾸만 하나님을 불신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들은 대로 한번 그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끄실 거야. 한 번만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안에서 즐거워져요. 지금 옆에 분에게 당신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셔. 한번 얼굴 보고 한 번만 얘기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셔.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는 통로가 될 거야.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다 같이 한 번만 더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야.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어때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된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축복기도 하잖아요.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받은 분들도 축복이지만 축복하는 목회자가 굉장히 행복해요. 네. 그리고 감사한 게 성도님들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은요 이게 굉장히 마음이 같이 기뻐요. 목사님 정말 그러실까? 그럼요. 성도님들이 아프고 그리고 집안에 힘든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영적 부담감이라 왜요? 기도해 줘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도님들이 찌들고 경제적으로 망해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영적 부담감이 확 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영적 부담감이 굉장히 와요. 근데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나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나 대학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면 나도 모르게 참 좋다. 왜요? 그만큼 좀 부담감, 기도해 줘야 되는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또 축복해야만 하고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집에 좋은 일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복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기복신앙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도 용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복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전능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죠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어서 기복신앙과는 좀 다르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걸 신뢰해 드리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 드리십시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시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그 나쁜 어떤 생긴 일에 대해서 자꾸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말씀해 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 방안의 기운이 달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요 왜 자꾸 찌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아까 물의 결정체가 자꾸 이에 어긋난 게 70%가 있다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짜증이 나고 그리고 여기에는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짜증이 나다 보면 모든 일에 대해서 삐뚤어 보기 시작하고 삐뚤어 본 시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들 좋은 결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긍정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믿음의 이야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99%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1%에 불과해요. 우리 그때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막대기가 어떤 분은 4개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3개로 보이기도 해요. 참 신기했죠. 어떤 분이 이게 몇 개입니까? 했더니 어떤 분은 제가 숫자는 세보지 않았는데 4개라고 하는 분과 3개라는 분과 반반 나눠졌거든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게 이 육각지서는 이걸 꼬마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이걸 연결시켜 본 건데, 내 몸의 물이 70%인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축복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 목회자가 참 행복한 게 그나마 아무리 생각이 삐뚤어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새벽 예배 인도하지요. 그리고 수요 금요 예배 인도하지요.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인도, 거기에서 정말 축복된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된 말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실상 그 시간만 따져도 그 영혼이 얼마나 축복된 영혼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축복하면 얼마나 또 감사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목사 된 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인생에 가장 축복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가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존재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어부터 하나하나 바꿔보세요. 그리고 내 몸의 70%, 내 아내의 몸의 70%, 내 자녀의 70% 그것만 여러분들이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게 돼요. 서로 쿡쿡 찔러주세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말 하나하나 바꿔보세요. 그러면 아내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남편이 바뀌어지게 돼요. 당신 잘할 수 있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어, 당신 정말 귀해,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는요, 에이 뭐 갑자기 저런 말을 하나, 그러지만 그 얘기를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그러면 정말 그럴 수 있겠네, 나 성공할 수 있겠네, 그리고 직장에서 잘할 수 있겠네, 정말 그럴까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는 그래, 이거로 바뀌어지게끔 돼 있어요. 참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여러분께도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거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들으시고 그냥 우리 다들 점잖으셔서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 설교 말씀 들으시고 목사님 참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이 변화되려고, 이거 그 얘기 한마디면 내 얼마나 듣고 싶은데요. 한마디라도 하고 그게 1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하면 목사는 그때부터 그 환희에 살게 되죠. 아 그렇구나, 설교 말씀 통해서 성도님들이 삶이 바뀌어지나 보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1분, 2분 하다 보면 그 교회는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목회자도 성도님들한테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시면 축복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길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감동받아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감동받아서, 오늘도 조금 아까 들었어요. 어느 분이 축도를 받을 때마다 몸이 찌릿찌릿하대요. 그게 정말 찌릿찌릿하대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체험인데 그거 그냥 놔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99%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1%에 불과해요. 1% 나는 눈으로 보지 않고선 믿지 않겠다고요? 아유, 그런 만큼 미련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 금방 깨어지는 얘기인데, 막대기 뭐를 보여줘? 이게 4개입니까? 3개입니까? 그거 하나도 분간하지 못하는 눈을 본 걸 가지고 어떻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세계,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요.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걸어가면, 여러분 공군 조종사에게서 딱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중령이었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공군 조종사에게 있어서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눈으로 보는 것으로 비행을 하지 않고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계기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중에서 몇 번 이거 회전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게 밑에가 이게 내가 지금 내려가는데 이게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될 수 있고, 올라가는데 이게 내려가는 것으로 착각되기 때문에 내가 감각으로 이거 계기판은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 계기판은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내려가는 걸로 착각하고선 이걸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땅에 가서 곤두박질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답니다. 자기의 감각은 분명히 이것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얼른 기술을 그 계기판에 의해서 올려야 자기가 목숨을 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감각을 그때는 벗어버리고 절대적으로 계기판을 잊어야 됩니다. 그 얘기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 살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보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눈에는 그것이 망하는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걸으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가지고 정말 아멘하고 기도하고 이걸 갖고 붙잡아야 돼요. 눈에는 이렇게 사업하면 망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내게 성경 읽다가 영감 주시는 게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교만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보다가 말씀에서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주시면 내가 이 길은 아니지 하고 얼른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목사가 돼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좀 약간 계면적기는 한데요,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자녀들이라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때로는 평상시처럼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번뜩번뜩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구나 그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들리지가 않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이거 말씀 드릴 때에 최소한 그 목회자가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회자이든 아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그래서 새벽, 수요, 금요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새벽도 준비하는 시간이고 전하는 시간이 있을 때 그걸 따져보면 말씀 보는 시간과 묵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었을 때 그것이 평상시처럼 들린다면 은혜가 없어요. 평상시에 있더라도 그 말씀을 저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들어서 내가 그걸 적용시킨다면 여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꼭 믿으셔요. 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걸 삶 가운데 적용시키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나귀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들으라고 세워준 목회자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왔다면 그걸 가지고 적용시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한나가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신학에는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실 그 삶도 형통하게끔 돼 있어요. 형통하게끔 돼 있어요. 한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말을 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축복의 은혜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승리하게 됐던 거죠. 이게 한나의 승리한 세 가지 이유입니다. 또 하나, 여기 엘리 제사장을 잠깐 한번 보시죠. 이 한나가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니까 술을 끊으라고 호통을 쳤거든요. 한나가 대답합니다. 나 슬픈 여자예요. 아이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측은하고 불쌍히 여겼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이 안수기도를 해줬고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이 아들을 낳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까지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자존감을 한순간에 회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한나가 결국엔 성공하게 되고 기도에 응답받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나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나 가지고 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한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아픔을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았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들을 낳기는 낳았는데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기도할 때에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3가지 금기 있죠. 머리 자르지 않는 것, 술 안 먹는 것, 시체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걸 했습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 드린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드린 거예요. 1년에 한 번 옷을 지어 가지고 가서 아이에게 입혀보지도 못하고 제사장에게 그 옷을 준 거죠. 멀찌감치 본 거예요. 저게 내 아들이지, 저게 내 아들이지, 내가 바친 내 아들이지, 멀찌감치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 녀석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올라가서 옷 한 번 주워주고 멀리서 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걸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한나에게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솟구쳐 올랐던 것 같아요. 2장 20절 한번 볼게요.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보죠. 다 같이 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사무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이 너무너무 마음이 불쌍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아들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그냥 멀찌감치 서서 보고 떠나고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을 축복합니다.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여인에게 지금 바친 이 아들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셔서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얻어서 바친 이 아들을 대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했던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었어요. 그 마음은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물론 다 똑같은 그래도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만, 때로는 너무너무 형편이 마음이 찢어질 만큼 목회자가 봤을 때에 정말 눈물이 핑돌 만큼의 그런 형편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평범한 기도였겠습니까? 아마 엘리 제사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렵게 한 명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아들의 옷을 1년에 한 번씩 해다 주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 바쳤으니 멀찌감치 바라보는 그리고 돌아가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아주 찢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내게 아들을 주사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어 바친 이 아들을 보다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아들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는데 결국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어 바치고 어떻게 됐어요? 2장 20절 보면은요, 그 다음에 보면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해주셨어요.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믿음도 온전히 회복되었었고, 최고의 제사장의 어머니가 되었고, 평생 사무엘의 후원자가 되었고, 그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서 마침내 든든한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졌던 사람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제가 생각이 나서 적어봤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환난과 어두움 가운데에,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 분노를 심고 불신앙을 심고 그리고 낙심을 심고 원망을 심으면 그 열매는 가시엉겅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나님을 신뢰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확신한 그러한 마음으로 심은 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영생을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믿되 여기 선을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기 낙심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이건 명령형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자고요. 그리고 눈을 뜨고 나면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또 답답한 상황이 그냥 이어져요. 그때에 또 마음이 답답하면 또 엎드려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그 마음이 뻥 뚫릴 때까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그런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도 드릴 겁니다. 각각 여러분이 개인으로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 끝나고 나면 내 개인을 놓고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헛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불러주셨다고 믿으십시오. 아멘이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 그럴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고등학교 때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막 가슴으로 막 창을 내리듯이 확 꽂히는데요. 나도 모르게 저거 내게 주신 말씀이 그거 확 들어오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또 말씀 듣다가 저 말씀에 꽉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좋은 밭으로 떨어져서 그걸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어느 왕이 그랬대요. 등잔을 하나 주면서 이 등잔을 꺼트리지 않고 그리고 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라고. 네가 만약에 이 불을 꺼트리면 너는 내 신하 될 자격이 없다고. 그 불을 하는데요, 얼마나 그 바람이 불는지 그걸 꺼트릴까 봐 그냥 두 손으로 해가지고 조심조심 아주 어렵게 돌아왔답니다. 왕이 물어봤대요. 너 오다가 쌀집 봤냐고. 못 봤는데요. 너 오다가 주유소 봤냐고. 못 봤는데요. 너 오다가 어떤 편의점 봤냐고. 못 봤는데요. 왜 못 봤을까요? 그거 하나만 정신 차리다 보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 이 믿음 내가 꺼트리게 될까 봐 누가 나에게 대해서 이 믿음 흔들리는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듣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내게 있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을 때 눈을 감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말을 할 때 혀를 깨물어 보십시오. 그 정도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축복하시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람도 그런 마음을 보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그런 밤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기도에 응답받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